누가복음 13장 7절로 8절을 본문으로 해서 그대로 두소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는 게 좋아요? 그대로 두지 않는 게 좋아요? 누군가 나를 그대로 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누군가 나를 그대로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날 좀 내버려둬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 좀 제발 이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절규를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일이 없다는 것도 행복이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뭐 좋은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이거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놔뒀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 대답이 없으시군요. 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에는 무슨 나무를 심어야죠? 포도원에는 뭔 나무를 심어야 돼요? 포도나무잖아요. 그런데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어요. 6절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척박한 땅들 가운데서 그래도 좋은 땅에 속해요. 사실 무화과 나무는 볼품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관상수로도 뭐 어울리지 않고 그렇다고 무슨 목재로 쓸 수도 없고 크거나 굵지도 않고 그렇다고 곱게 자라지도 않고 뭐 작은 꽃들이 피긴 하지만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꽃이 없다는 뜻으로 무화과라는 이름도 도대체 이 나무는 목재도 안 되고 관상용도 안 되고 뭐밖에 없어요? 예? 뭐밖에 없어요? 열매. 그런데 3년을 와서 이 주인이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어요. 뭘 낭비? 시간 낭비. 시간 낭비. 그리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무슨 낭비? 땅 낭비. 한마디로 뭐 하는 인생이에요? 뭐 하는 나무예요? 낭비하는, 시간 낭비하고 땅 낭비하는 그런 나무예요. 여러분, 성경의 나무를 사람에 비유하는 거 아시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제가 살아온 날짜를 계산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까지 정확히 18,545일째더라고요. 51년 9개월 20일째입니다.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보다 오래 살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33년 반을 사셨으니까 12,227일을 사셨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보다 530여일 더
살고, 5,300여일 정도 더 살고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앞으로의 날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3만일을 산다고 하면 앞으로 30년 정도를 더 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제 나이가 82 됩니다. 사고나 큰 병이 없이 평균적으로 살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요, 세상을 떠날 날을 알아서 그날로부터 하루씩 차감이 되는 달력이 있다면, 이런 달력은 없죠? 지금 여러분의 집에 걸려있는 달력은 어떤 달력이에요? 살아갈 날에 대한 달력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날을 알고 그날로부터 하루씩 차감해서 산다면, 죽을 날을 안다면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처럼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보다도 지금 더 많이, 더 오래 살고는 있는데 어떤 인생의 내용이 나에게 있는가? 열매는커녕 꽃이라도 피는가? 꽃은커녕 잎사귀라도 있는가?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지나온 18,500여일의 그 날들을 가만히 계수해 보면 낭비하고 허비된 시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시간 낭비하고 있고요, 땅을 낭비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삶 자체가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지상생애보다도 더 오래 이 지상에서 살아가고는 있는데 슬픔과 미움과 이해하지 못하고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가만 놔둘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시간으로 낭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마음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는 이 말씀 속에 사실은 그대로 둔다는 이 말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이기도 해요. 그대로 두면 안 되는데, 그죠? 지금 시간 낭비하고 땅 낭비한 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나을까요? 뭐였으면 좋겠어요?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빨리 뭐 해요? 너무 쉽게 말하지 마시고,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일 수 있다고요?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는데, 내가 봐도 가만 놔두면 안 되는데,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소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그대로 두고 싶은 그 심정입니다. 뭐 하는 것처럼 보여도, 예?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땅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심정은 끝까지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만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번에만 그대로 두소서? 아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사람들은 이번만 내 봐주겠다, 이번만 내 만자를 붙여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이번에도 금년에도 뭐 한다고요? 그대로 봐주시고 그대로 놔주시고. 어디에요? 포도나무가 있어야 될 포도원에 뭘 놔두시고? 무화과 나무를 놔두시고. 열매가 있는 없는? 열매가 없는. 여전히 놔두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는 낭비를 각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낭비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게 밤새 학을,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요? 그 왜 학 몇 마리를 접어야 뭐 한다 그래요? 빨리 1000마리라고 하세요. 네. 몇 마리요? 1000마리. 혹시 접어 보셨습니까? 저는 접어는 안 받고 받아는 받습니다. 네. 받고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받고서 뭐라 그랬을까요? 네? 쓸데없이 뭘 낭비해가지고 그 시간이면 뭐 하는 게 좋겠는데? 잠이나 자지. 밤새 뭐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낭비예요, 사랑이에요? 제발 사랑이라고 얘기하세요. 뭐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낭비하지 않고서는, 사랑은 계산이 아닙니다. 그죠? 사랑은 계산이 아니에요. 사랑은 거래도 아닙니다. 사랑은 낭비예요. 낭비예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부었잖아요. 낭비하는 거잖아요. 노동자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값의 향유를 한순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는 아버지를 거역하다가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낭비. 잃은 양을 찾은 사람도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요, 잔치를 벌렸어요. 100마리 가운데 몇 마리 잃었어요? 네?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그거 찾았다고 동네 사람 불러서 양 잡아서 잔치를 벌렸어요. 몇 마리 잡았을까요? 한 마리 찾았다고 한 대여섯 마리 아니면 한 잡아. 낭비예요, 아니에요? 손해예요, 아니에요? 사랑은 낭비. 무엇보다도 최고의 거룩한 낭비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한 것입니다. 낭비예요, 아니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낭비예요, 아니에요? 낭비입니까? 시간 낭비예요, 아니에요?
생명을 허비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소서. 시간을 낭비하든 땅을 허비하든 낭비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낭비할 각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낭비하는 인생을 위하여 그대로 두소서. 열매는커녕 꽃도 이파리도 나지 않을 그 무화과 나무를 위하여 주님께서 다 낭비하신 거예요. 다 낭비하신 거예요. 이 그대로 두소서라는 이 단어가요, 그대로 쓰여진 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그대로 두소서라는 이 단어가 여기 나오잖아요. 아피엠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제 23장에 그대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니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기서요, 똑같은 단어 그대로 두소서라는 이 단어와 똑같이 쓰여진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그대로 두소서. 지금 이 저희들이 뭐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네? 창으로 찌르고 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뭐냐 하면 그대로 두소서예요. 그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그들 때문에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비록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죽음이 헛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생명이 낭비되고 있는 그 십자가 그 현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두소서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받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버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버림이 낭비되고 헛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시간 낭비하고 있고 땅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주님께서 여전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지 마소서. 저렇게 두지 마소서라는 말을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이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그대로 두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오늘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두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 대한 시선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욱한 마음에서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그대로 두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퍼부어 주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금년에만 그대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아멘 해주세요. 참아주세요. 금년에만 그대로 도와주십시오. 네? 그대로 두십시다. 주님께서, 포도원지기이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리고요,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라고 했어요.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 말은 주인이여 그대로 두소서 내가 걸음이 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누가 걸음이 되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대로 두게 하고 우리를 위한 뭐가 되겠다고요? 걸음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걸음이란 말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걸음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이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걸음이에요. 죽음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걸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 걸음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지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간 낭비하고 있고 땅 낭비하고 있어 보이는 무화과 나무. 그런데 주님은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 무화과나무 얘기 안 합니다. 나무 얘기 없어요. 포도원지기가 자기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금 누구 잘못이에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나무 문제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고 땅 낭비하면서 열매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나무 잘못이면 틀림없지만 이 포도원지기는 내 잘못이다고,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내 잘못이라서 그대로 두고, 나무는 잘못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내가 더 열심히 두릅하고 걸음이 되어서 걸음을 주겠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잘못이라고요? 예수님 잘못이래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인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잘못인 거 내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굳이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당신 잘못이라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의 실수와 잘못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의 약점과 부끄러움과 과거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들춰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확인시켜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대로 두소서. 그리고 주님이 내가 잘못이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여러분, 그대로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시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도와주세요.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땅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여러분, 이 애달른 주님의 심정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음성임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욕하며 채찍질하고 창으로 찌르고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며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그대로 두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까지 나를요? 이렇게 하면서까지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나 때문에 더 힘들 텐데, 나는 가시와 같아서 그분을 더욱더 나를 품으면 품을수록 나 때문에 찔릴 텐데, 나 때문에 아플 텐데, 나 때문에 피가 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나를 품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은혜, 그대로 두소서. 나 때문에 찔릴지라도, 나 때문에 아플지라도, 나 때문에 죽을지라도 아버지여 그대로 두소서. 나를 품고 죽으실 각오를 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대로 두소서. 저희 때문에 내가 아파도, 저희 때문에 내가 찔려도, 죽어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더 열심히 두루 파고 그 땅을 개간하고 걸음을 더 열심히 주면서 찍어버리지 마소서.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니까요. 뭐가 걱정이십니까? 이런 예수님보다 우리 훨씬 더 많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덤으로 사는 생명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때 제가 예수님 이 땅에 사셨던 지상생의 나이까지만 살고 재림이 돼서 빨리 하늘에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 5,300일 정도가 이제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덤으로. 예? 뭐 20대 우리 청년들은 아직 잘 모르겠고요. 네. 그대로 두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이 나를 품고 끝까지 그대로 두소서. 나를 품으시면서 그대로 두소서. 찔려도 좋고 아파도 좋고 나 때문에 죽어도 좋아요. 예수, 그대로 두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님은 결코 우리의 삶의 인생과 그 날들을 결코 낭비로 보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마 약속해 주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대로 두소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대로 두셔도 괜찮겠습니까? 열매가 없는데요. 시간 낭비하고 땅을 낭비하고 있는데요. 주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찔리시고 아픔 겪으시고 마침내 죽으셔야만 하시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대로 두셔도 괜찮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두시며 결코 낭비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생명까지 기꺼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히 임해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아파도, 나 때문에 찔리고 죽으셔야 해도 그대로 두소서. 아버지여, 저희를 그대로 두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대로 두지 않으려고 하고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하지만 주님, 나를 있는 그대로 놔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의 품에 그대로 둬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의 품에 저희들을 그대로 놔두셔서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늘 정원의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그곳에 심겨지는 기쁨과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움도 시기도 절망도 낙심도 덤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심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감화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주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